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에 담긴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스가랴 12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의 연합군이 주님에 의해 소멸되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승리가 찾아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통곡과 애통의 사건이 이스라엘 전 민족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열방의 크리스찬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침과 분침의 운명적인 관계처럼 이스라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의 사건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알리야를 돕는 이방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거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하나님과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방에 의해 역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전략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 저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직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며 집단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연단을 통과함으로 단장되는 정결의 과정입니다. 스가랴 12장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전쟁 사건을 예언했다면 오늘 함께 나눌 스가랴 13장은 그와 연동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변화의 사건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과 정결을 통과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의 교회를 힌트하고 있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가리켜 특별히 이기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주님께서는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연단과 정결의 과정을 이겨낸 자들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 12개월의 연단과 정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을 보기 전에 6개월의 모략단장과 6개월의 신부단장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아내답게 격에 맞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 연단과 정결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종말론이 없는 교회론입니다. 침체하는 교회의 위기를 직감하고 미셔널 처치를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종말론적 교회론의 강조가 미약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한 계시가 아직 교회들에게는 활짝 열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위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신부 단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남은 자, 주님의 이기는 교회로 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요? 스가랴 13장 1절은 그 날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16회나 반복되고 있다는 이 표현은 이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의 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서 종말이란 광의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과정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협의적으로
다시 말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정된 그 예언의 풀어짐을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죠. 즉 이 모든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적으로 볼 때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엔타임 이벤트, 즉 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대관식의 사건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은 짧은 9절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크게 두 덩어리의 내용입니다.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씻음과 정결의 사건, 또는 협의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7절부터 9절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정화와 연단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앞에 장인 스가랴 12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전후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의 임재로 닫혔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2000년 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임을 비로소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회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내용을 정결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셈이 열린다, 셈이 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에 물을 뿌려 부정함을 깨끗이 씻는 예식. 그래서 셈은 히브리어로 마코라고 합니다. 주로 생명의 근원 또는 기쁨의 근원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 밝히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인 셈인 마코를 버렸다는 의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과 웅덩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셈은 끊임없이 물이 흐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3장 1절은 말하기를 셈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복음의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원문을 보니까 열린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쭉 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을 때 무한히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풍성하게 속죄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삶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생명수 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덴의 창조 사건을 잘 기억하죠. 그곳에 4개의 강을 발원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주의 재림으로 회복될 에덴의 회복을 힌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비손강이었습니다. 둘째는 기혼강이었습니다. 셋째는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이었습니다. 넷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남아있죠. 그러나 없어진 두 강인 어떤 강? 비손강과 기혼강의 흔적을 위성 촬영으로 요사이 발견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종말에는 마른 땅으로 셈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초월적 기적의 능력을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시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셈의 회복을 성전 제단 아래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온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모든 몸이 잠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3장 18절은 어떨까요? 그날에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기서 공통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설 것이며 거기에 샘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샘은 십자가의 보혈의 샘을 의미했으며 또한 수가성 여인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생수로 밝히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생수가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 1절은 바로 이 복음의 선포이며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광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모든 남은 자를 향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샘과 관련한 절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유명한 생수의 강 설교가 7장에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물과 관계된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요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대력 티슈레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벌어지는 행사인데요. 생수의 강 설교는 바로 초막절 기간 중에서도 명절 끝날에 이 생수의 강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은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다른 날과 달리 큰 날, 구원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며 하던 행사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기 때문이죠.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 이 유명한 사건이 과연 언제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앞장인 7장, 즉 시간적으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그 사건은 초막절 7일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즉 히브리어로 심하토라, 즉 토라의 기쁨으로 지내온 바로 그 날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조금씩 읽어온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새로 봉독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즉 초막절 바로 다음 날 8번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즉 초막절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 스가랴 13장 1절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의 회복을 말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적으로 힌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물과 관계됩니다. 깊이 관계됩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에 제자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 일명 관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초막절 즈음에 본격적으로 농사를 위해 내려야 할 이른 비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으로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제단 위에 부으면서 다음 농사를 위한 풍년을 위해 이른 비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가랴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회복될 초막절이 바로 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초막절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구약 성경 제사의 문자적 그대로의 회복이 될지,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의 초막절이 될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이 심판을 받고 그중에 남은 자, 즉 구원 얻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앞선 스가랴 12장의 죄의 통회와 자복의 애통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대속제일인 욤키프르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동되는 스가랴 13장에서는 셈이 열리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속제일과 연동되는 초막절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연속되는 스가랴 14장 8절과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가랴 14장 마지막 강의, 다음 주 강의에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 원죄 중 가장 악한 열매, 가장 지속적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시종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더러운 귀신의 영과 그 영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경고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패망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12절에 보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2절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청소하셔서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대관식으로 등극하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을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심판을 베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러운 영에게, 그리고 이 땅에 그 영향에 동의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습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청소를 위해, 이 정결의 작업을 위해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자체로 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왕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한 정결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읽은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왕의 대관식을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하늘도 청소하시겠다는 것을 밝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3층짜리 하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주와 공중을 청소하시기 위해 공중에서조차 있을 그들의 권세를 빼앗아서 땅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3년 반을 왜 대환란이라고 하는가?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각종 귀신들이 극심하게 이 땅의 사람들의 정신을 현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일 중에 악한 일들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결케 적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결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 또한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부의 단장인 것이죠. 고난을 피한 단장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결해지는 바로 신부의 단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들이 지금 한데 섞여 있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양을 고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옥석을 가르시는,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자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연단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늘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난 없는 부흥, 고난 없는 추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오해합니다. 대부흥, 대추수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부흥 허락하실 거예요. 대추수의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맞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부흥은 고난 가운데 부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연단 가운데 추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흥, 대추수입니다. 고난이 없는 대부흥, 고난이 없는 대추수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많은 경우 침체되어가는 현대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교회론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요, 무엇이 빠졌는가? 중요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엔타임이 빠진 긍정적 교회론은 성경적 교회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론의 회복을 운운해도 성경은 진정한 교회의 교회다움,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고난과 연단을 통과할 때 진정으로 남은 자로서에게 이기는 자로서의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들의 교회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된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길이면 어디든지 가는 성도가 진정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낙관론에 근거한 성장주의는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교회, 마지막 때의 신부된 성경적 교회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결을 위하여 연단의 필터를 통과한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스가랴 13장 3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게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만인 지하에 그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예언한 것임이 밝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저들은 예언할 때도 거짓의 영에 속아 거짓말을 했는데 자신의 정체성이 거짓 예언자임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회개하고 통회했다는 소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사실.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거짓 선지자들은 가까운 친족 그리고 그의 부모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신명기 18장 20절과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이 행한 것은 평소에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인데 주님의 오심으로 자신이 거짓된 선지자가 밝혀졌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털옷을 입지 않고 숨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털옷을 입으면서 선지자 노릇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밝혀지니까 그 털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털옷이란 열왕기하 1장 8절과 마태복음 3장 4절에 등장하는 진정한 선지자 엘리야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본따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짓임이 밝혀지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경에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 8절 그리고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죠.
또한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부된 자,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그들의 어떠함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기준에서 보면 스가랴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데스티니는,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련모, 둘째 사망이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것은 주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자해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됨이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때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짓 신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6절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을 이미 갈멜산 전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팔 사이란 가슴 또는 등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이 우상숭배자임을 그렇게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나의 거짓된 부분을 오늘 회개함으로 잘라내고 정결의 영으로 옷을 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바로 이러한 참된 신부의 준거의 틀이자 남은 자의 준거의 틀이자 이기는 자의 준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교회를 향한 강력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며 이겨라, 이 메시지인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주님의 가장 선하신 이름 중에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12장에서 바로 스가랴 1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눈이 열려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의 주인공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그 선한 목자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메시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가랴 13장 7절이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에 힌트된 것처럼 독생자를 직접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선한 목자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위해 말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라고 강력하게 주권적인 음성을 선포하시며 이런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내 목자, 내 짝된 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짝이란 히브리어로 아미트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관계가 이 아미트, 짝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보증이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한 선한 목자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칼로 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는 아픔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러나 죄로 물든 땅의 죄를 심판하시고 찢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이 역사로 나타났음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순환은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자기 아픔으로 사랑을 주도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후반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실제로 초림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나 목자를 친 그 하나님의 손이 바로 작은 자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은 여호와의 손이 의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짝된 자, 자기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에 대해 3분의 2와 3분의 1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연단과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진짜 남은 자만 진정한 하나님의 온 백성이 된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이 없는 비상적인 희망적 교회로는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걸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허락하신 고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요, 그 환난 중에 우리에게조차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한 연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모략단장, 신부단장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9절의 마지막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고난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약속의 성취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바라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끝까지 믿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종말론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속된 백성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고난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 정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경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담대히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깨어 경성함으로 진정 오늘을 사는 성도와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은 스가랴의 마지막 14장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사건들을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